사랑합니다. 마스크를 끼고 이렇게 뵙는 건 참 오래됐는데도 많이 낯섭니다. 그리고 오늘 또 고양시장님께서 고양시민 긴급 멈춤이라고 하는 강력한 또 그런 부탁을 해 오셨습니다. 내일 우리 교우 가정에 결혼식도 있고 또 다음 주 토요일에도 결혼식이 있는데 참 각 가정들마다 지금 애환이 너무 많고 간절함과 안타까움이 지금 너무 많은 상황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보고 계실 텐데 왜 이런 가운데 우리를 두시는지 오늘 기도하면서 주님의 힘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1월 14일이든 2월 14일이든 유월절을 꼭 지키고 그 구원의 은혜를 확인하라고 거듭거듭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습니다. 혹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도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면 그것은 자기 의로 들어간 가나안일 겁니다. 하나님 상관없이 내 힘으로 갔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고 고백하지 못하고 내가 어떻게 해서 왔다고 생각할 거니까 내 의만 자리가 남는 거죠. 고부 갈등이라고 하는 예민한 문제를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똑같은 여성입니다. 똑같은 한 남자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를 사랑하는 두 여인 사이에 왜 마치 수거처럼 고부 갈등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집니까? 자기 기준이 너무 명확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난다고 누구도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평생 사랑한 내 아들, 그 내 아들을 내가 섬기기 원하기 때문에 지금도 그 아들은 내 아들이기 때문이죠. 며느리 입장에서는 결혼식장에서 아들 떠나보냈으면 이제 나한테 맡겨주시죠. 나도 그 아드님 너무너무 사랑하고 있습니다. 두 기준이 충돌해요. 그래서 제가 시어머니들께 이런 질문을 먼저 여쭤보죠. 영상으로 들으시든 오늘 이 자리에 계시든 지금 며느리들께서 바깥에 나가 돈을 벌거나 또 각 가정에서 아이들 또 남편을 섬기느라고 유례 없는 그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며느리들을 위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어떻게 감사하고 축복하셨습니까? 야야, 내 때는 도시락도 다 싸줬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말한다면 그건 며느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자식은 조금만 아파도 부모 마음이 아픈 법인데 며느리가 고생하는데 그걸 축복해 주지 못하고 알아주지 못한다면 덜 사랑하는 거죠. 그러면 며느리들께 묻겠습니다. 평생 아들을 낳아 길렀는데 이제 며느리에게 주고 나니까 보고 싶어도 못 봐요. 그 허전한 마음을 축복해드리고 격려해드리고 알아들이셨습니까? 어머니 저한테 보내셨으면 이제 저한테 맡기세요. 덜 사랑하기 때문에 드는 생각이에요. 다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내 기준 가지고 사랑하니까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만 사랑이 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고부 갈등이라고 하는 이 단어들을 가지고 우리의 내면이 사랑하는 듯 하나 사실 그 사랑이 제법 치우쳐 있을 수 있다 하는 생각을 염두에 두고 오늘 이 말씀 받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는 사랑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지만 치우친 방법으로 내 중심으로 사랑할 때가 많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일까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지 1년 만에 성막을 다 짓고 열흘쯤 지나서 두 번째 유월절 지내라고 하셨는데 오늘 본문은 또 거꾸로 돌아가서 성막 다 지은 날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오늘 본문보다도
출애굽기 40장을 보면 성막이 완공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성막을 완공하는 데는 총 6개월 반 정도 소요됐다고 생각합니다. 출애굽을 1년 1월에 했는데 성막이 완공된 게 2년 1월 1일이니까 총 1년이 걸렸는데, 출애굽해서 시내산까지 3개월 걸렸고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 80일 동안 율법을 받았어요. 2달 반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성막을 하나님이 주신 규례를 따라 지은 날은 6개월 반 정도 됩니다. 6개월 반 동안 있는 거 없는 거 하나님 앞에 다 드려서 정말 공교하게 성막을 다 지은 날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느꼈을까요? 그렇게 마지막에 성막이 완공되던 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출애굽기 40장을 통해 확인하시죠. 숨이 차요.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딱 성막을 완공하자마자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성전 짓는, 성막 짓는 그 역사가 마치자마자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임재해 버리세요. 야, 우리가 이 대단한 걸 지었어. 말할 겨를도 없이, 모세조차도 성막에 들어갈 겨를도 없이 하나님의 영광이 강력하게 임재했다는 거죠. 그 대단한 성막을 짓고도 누구도 이거 내가 지었어, 이거 우리가 지었어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의에 빠지고 내가 조금 하나님을 위해 헌신했던 과거가 어느덧 그게 내게 의로 바뀌는 걸 용납하지 않으세요. 80일을 금식을 했고 6개월 반 동안 성막을 지어드린 모세조차도 자기가 지은 성막 안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에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성막 위에 구름은 어떤 모양으로 있었을까요? 한번 그림으로 확인하시죠. 양쪽으로 60만 군대가 다 있죠. 성막에 구름 기둥이 올라와서 한가운데 있는 성막부터 해서 이스라엘 진영 전체로 구름이 펼쳐집니다. 적게 잡아 200만, 아이들까지 다 하면 400만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그 인원을 다 덮을 구름 기둥이 저 위에 떠올랐어요. 저게 제가 민수기 강의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저 상태입니다. 낮에는 저랬고 밤에는 어땠을까요? 저는 저 그림 보면 생각해요. 야, 저게 잠이 올까? 저렇게 불이 있으면 잠이 올까? 더 신기한 건 말이죠. 성경에 보면 저 불을 구름 안에 뒀다 그래요. 구름은 물이잖아요. 물 안에 불을 두셨어요. 말씀 확인하시죠.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설명되지 않는 일을 행하세요.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저거 딱 한 번만 보면 우리 평생 하나님 안 버릴 것 같은데, 저거 진짜 내 평생 한 번만 경험하면 절대 하나님 안 떠나고 하나님 두려워할 것 같은데 이제 1년 지났어요. 39년 뺑뺑이 돌면서 60만 대군 다 죽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낮에 위로 고개 들면 구름 보이고 밤에 위로 고개 들면 불 다 보이는데 하나님 쳐다보면서 그 아래에서 하나님 원망하고 범죄한 게 한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름과 불을 보면서 그 아래에서 간음을 하다가 죽어나간 게 얼마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순종하고 뛰쳐나가다가 뱀에 물려 죽은 게 얼마며, 불이 타서 죽은 게 얼마며, 우리는 구름 기둥 한 번만 보면
불기둥 한 번만 보면 진짜 평생 하나님 섬길 것 같지만 40년 내내 저 구름, 저 불기둥을 보면서도 불순종한 이스라엘의 선조들을 따라 우리는 역사의 교훈을 받아야 돼요. 여기서 말씀 전하는 이 담임 목사도 구름기둥, 불기둥 한 번 보면 절대 하나님 안 떠난다 싶죠. 그러나 역사의 교훈에서 레위지파를 제외하면 출애굽한 60만 명 중에 가나안 들어간 사람은 딱 두 사람 있습니다. 30만 명 중에 한 명인 거예요. 내 믿음이 거기에 해당할까요? 그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보긴 봐요. 성경을 읽긴 읽어요. 기도를 하긴 해요. 그런데 관심은 안 둬요. 어떻게 저렇게 광활한 구름을 보고 어떻게 구름 속에 불이 이글이글 타고 있는 걸 보면서 그 아래에서 원망하고 간음할 수 있죠? 우린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불을 보면서도 구름을 보면서도 하나님 앞에 죄 지을 수 있게 만들어진 게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존중하셨어요. 인간이 마음껏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사람이 자기 기준을 빨리 벗어던지지 않으면 소 닭 보듯 하나님을 봐요. 구름 있네. 불 있네. 소 닭 보듯. 소 닭 보듯 보는 건 보는 게 아니에요. 공적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만 소 닭 보듯 그렇게 말씀 듣는 건 들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 기준 때문에, 내 의 때문에 이글이글 불타는 하나님의 불기둥 아래에서도 온갖 더러운 일을 행하는 그런 사람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니 민수기 강의 내내 우리는 우리 조상의 죄가, 우리 조상의 연약함이 나의 죄고 나의 연약함임을 빨리 인식하고 내 의를 뜯어내고 내 기준을 꺾어버리고 내 연약함을 하나님께 빨리 실토하고 돌이키고 겸손하게 나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교회 부임하면서 다른 꿈이 있는 게 아니고 한 가지 꿈이 있는데 그 꿈은 지하부터 7층까지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다가 펑펑 우는 사람들을 곳곳에서 만나는 걸 원합니다. 그렇게 부임 예배 때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낮에도 밤에도 위에 있어요. 떠난 적이 없어요. 40년 내내 거기 있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인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나하고 생각이 달라도, 나하고 속도가 달라도 하나님의 뜻에 날 맞춘다는 뜻이죠. 19절 말씀에 보면 구름이 떠오르지 않은 때가 길어졌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영어 성경으로 한번 확인하시죠.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19절에 저렇게 번역해 뒀는데 실제로 히브리어로 보면 even이라고 번역될 수 있는, 영어 단어에서 even이라고 번역될 수 있는 강조형이 들어가 있습니다. 머무는 날이 아주 오랠 때조차도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실수는 구름이 너무 더디게 움직이는 때 이걸 너무 기다리기 힘들어 한다는 거예요. 구름이 더디게 떠오를 때조차도, 그때조차도 하나님을 믿고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니, 하나님 출애굽을 시켰으면 빨리 가나안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말하고 싶은데요. 아니요. 구름이 안 떠오르면 움직이면 안 돼요. 그때조차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죠. 말씀을 들을 때는 다 그게 맞는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가 삶에서 한번 가만히 돌아보면 내 계획대로, 내 생각과 내 경험의 속도대로 뭔가가 안 되면 숨막혀하고 답답해하고 힘들어하고 뛰쳐나가고 싶고
인간관계에서도 나와 속도가 다르고 나와 기준과 생각이 다른 사람과 얘기하는 게 너무 고통스럽고,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인다고 하는 건 그 구름만 쳐다보고 구름이 떠오르면 갈 것이고, 구름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틀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구름이 안 떠오르면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게 하나님 말씀 묵상한다는 뜻인 거죠. 학생이 학교에 갔는데 어떤 일이 있어 커리큘럼을 다 공부하지 않고 졸업해도 됩니까? 나는 대학 4년 다니기가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드니까 안 되겠습니다. 저 1년 만에 속성으로 졸업하겠습니다. 허락되지 않습니다. 허락되지 않아요. 커리큘럼을 다 공부를 해야 그 졸업장에 맞는 교양과 지식을 가지는 거죠. 나 필기시험 합격했으니까 바로 운전대 잡고 밖으로 나가겠습니다. 안 돼요. 운전하고 싶은 마음 굴뚝 같아도 운전대 잡으면 안 돼요. 필기시험 합격하고 실기시험 합격하고 도로연수 다 합격하고 그 후에 조심조심 운전해야 하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성막 다 지어놓고 이제 다 됐구나. 아니요. 거기서 시작이에요.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가나안은 들어간다고 대수가 아니에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뭐 할 건지, 가나안에서 왜 그걸 할 건지 정확히 알고 그걸 할 수 있는 힘이 내게 주어질 때, 훈련되었을 때 들어가야죠. 가나안은 가나안의 문화를 이기고 그 우상의 문화 한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심을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그때 가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가나안이라도 내 마음대로 못 가요. 견뎌야 해요. 기다려야 하죠. 최근에 확진자 수가 계속 늘어나면서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냅니다. 신문 기사를 요즘 유심히 몇 종류의 신문을 읽어나가고 잡지를 계속 읽어나가는데, 우리나라는 내년 말쯤 돼야, 4분기쯤 돼야 코로나를 극복해 갈 수 있겠다. 온 국민이 백신 접종도 하고 면역력도 좀 생겨서 이렇게 대유행하는 건 막을 수 있겠다. 그때도 여전히 코로나는 있겠대요. 생각만 해도 답답해요. 이제 크리스마스인데 어떡하지? 동계 수련회는 또 어떡하지? 아이들 또 학교 가고 새로운 선생님 만나 말씀 배워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그럼 여름 수련회 또 못하면 어떡하지? 정말 생각 복잡합니다. 좌불안석이에요. 다른 교회 찾아봐도 뭐 별 뾰족한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는 건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쳐다보고 있으라는 거예요. 여태까지 소 닭 보듯 하나님 봤는데 안 본 건 아니에요. 누구든 다 하나님 봤어요. 근데 소 닭 보듯이 아니고 떠오르면 가고 안 떠오르면 안 가고, 하루 잠깐 머물렀다 금방 떠오르면 또 일어나고, 이틀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안 떠오르면 안 가고, 그걸 배우라는 거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 구름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길에 또 다른 변주가 일어나는데, 모세를 통해 주신 명령을 따라, 이렇게 표현이 나옵니다. 모세를 통해 주신 명령이에요. 내 마음대로 받은 명령이 아니고 모세를 통해 주신 명령이죠. 오늘 이 표현이 10장으로 넘어가면 은나팔 이야기로 바뀌어 나옵니다.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대전에서 사역할 때 저희 담임 목사님께 제가 한번 찾아뵙고, 목사님, 제가 원서는 PhD 과정에서 저보고 유학 오라고 어드미션이 났습니다. 유학을 좀 가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안 돼. 교회 사역해. 저 너무 유학 가고 싶었거든요. 프로포절도 해서 다 보냈어요. 이미 많이 써놨기 때문에. 교수님도 너무 재밌겠다 그랬어요. 제가 유학할 학교까지 가서 교수님도 다 뵙고 왔어요. 이제 목사님이 허락만 하면 그냥 가면 되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목사님께서 가지 말래요. 목사님께서 가지 말래는데 어떻게 가요? 순종했죠. 몇 년이 지났습니다. 목사님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윤 목사, 너희 가족들 다 데리고 미국 유학 가라. 교회에서 보내줄게. 바로 1년 더 사역하고 온 가족 다 가. 너 그때 순종하느라고 못 간 거 내가 기억하고 있어. 온 가족 다 보내줄 테니까 가서 아이들 영어 가르치고 너도 큰 목사님들 많이 만나서 인맥 많이 쌓고 들어와. 그 말씀에 또 순종했죠. 그래 준비하다가 어드미션 다 받고 준비하다가 또 목사님께서 부르셨어요. 목사, 행정 목사 좀 해라. 그때는 제가 불순종했어요. 목사님, 저는 행정의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필요하시면 저를 청년부에 그대로 두시면 저는 유학 안 가도 됩니다. 유학 가도 부목사고 남아도 부목사니까 목사님 처분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저는 행정의 능력은 없습니다. 목사님 앞에 눈이 빨개지도록 울고 목사님도 우셨어요. 그리고 최종 결론이 안 되겠다. 너 행정해. 그래서 다시 어드미션 난 학교에 연락해서 저 못 갑니다.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건 내 계획에 맞기 때문에 하고 안 맞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준비가 됐더라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고,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된 것 같아도 하나님이 맞다고 하면 맞는 거죠. 제가 이 예를 우리 교역자들에게 잘 듭니다. 담임 목사의 생각과 부교역자의 생각이 어떻게 다 통일되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부교역자들께서 담임 목사의 어떤 부분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담임 목사의 목회를 배우려 하지 않는다면 그는 평생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배우지 않으면, 듣지 않으면 그 생각에 머물러 있을 거예요. 그러나 배우려 하면 그는 성장하겠죠. 동일하죠. 우리 모두 다 동일합니다. 여러분, 배울 준비가 되셨습니까? 꺾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순종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걸 다시 반복해서 10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은나팔 이야기로 바꾸세요.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조목조목 설명하세요. 나팔 2개가 있는데 2개의 나팔이 다 불면 어떤 사인이고, 1개 나팔을 불면 어떤 사인이고, 길게 불면 어떤 사인이고, 짧게 불면 어떤 사인이고, 1번 불면, 2번 불면, 3번째, 4번째, 3번째, 4번째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보편적으로 3번째, 4번째도 불지 않았겠나. 그래야 동서남북에 있는 진영들을 다 불러 모으는 거니까 3번째, 4번째 나팔 불면 또 거기에 따라서 일일이 상세히 설명하시는 중에 중요한 말씀 한 가지를 하시죠. 반드시 이 나팔은 아론 계열 제사장들이 불어야 한다. 이건 영원한 규례다. 우리 눈으로 구름이 떠오르는 걸 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의 은나팔 소리가 들릴 때 반응하는 거예요. 자의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하면 너도 나도 이게 하나님 사인이라고 말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이 구름을 보는 상황에서도 은나팔 소리를 기다리게 하시죠. 은나팔 소리에 따라 진영이 모이기도 하고, 은나팔 소리에 따라 진영들이 짐을 싸서 행진을 하기도 해요. 이건 제사장에 주어진 영원한 규례, 반드시 지켜야 할 명령이라고 하나님이 못을 박으세요. 이 원리에 대해 우리는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말씀받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나팔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하시죠. 너희가 원수가 너희 땅에 쳐들어오면 이 은나팔을 꼭 불어. 왜 불래요? 군인들 모으라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너희 적들이 너희 땅에 쳐들어왔을 때 제사장이 은나팔을 길게 불면 내가 거기로 갈게.
나를 불러. 나를 불러. 사실 은나팔 부는 건 백성들 향해 부는 것인 줄 알았는데 오늘 본문 가만히 보니까 은나팔을 푹 불면 하나님이 딱 주목하시고 그 곤경에 처한 땅으로 막 돌진해 오셔서 내가 그 적들로부터 너희를 구원해 주마. 대장을 호출하는 은나팔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세요. 감히 우리가 뭐라고, 이 노예된 사람이 뭐라고, 우리가 나팔 분다고 하나님이 오세요? 우린 그런 사람이에요. 얼마나 좋은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간구 소리를 들으시고 애굽으로 모세를 보내시기도 하고, 우리를 그렇게 좋아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니까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 큐티하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누렸는지 모릅니다. 떨기나무 한가운데 계신 그의 은혜를 기억해라. 떨기나무에, 그 초라한 나무에 거하시던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는 영광의 하나님으로 바뀌고 노예들이 분나팔에 집중하고 계시다 반응하셔서 우리의 공경에 처했을 때 달려와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묘사하세요. 나팔은 적들에게 포위되었을 때만 부는 게 아니고 너희 희락에 나를 때도 불어라. 너희 절기 때도 불어. 너희가 하나님 앞에 매월 첫째 날마다 월삭 예배를 드릴 텐데 그때도 나팔을 불어. 너희가 즐거워할 때 나팔을 불면 내가 그 자리에 가서 같이 즐거워하마. 너희와 함께 내가 즐거워하기 원해. 우리 하나님 이렇게 좋은 하나님. 어떻게 될 때요? 내가 내 의의를 꺾을 때, 조금 희생해 놓고 내가 이만큼 한 것처럼 생각하는 거 꺾을 때, 내 기준 꺾을 때 가능하다고요. 이승우라고 하는 대학 교수자, 우리나라의 유명한 소설가로서는 받을 수 있는 상 다 받은 소설가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최근에 국민일보에 쓴 기사가 있는데 그거 읽고 기도의 제목 받겠습니다. 판단과 선택을 위해 기준을 갖는 것은 불가피하다. 기준을 가져야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기준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남이 가진 기준 아니고요. 내가 기준을 갖는 건 불가피해요. 불가피하기 때문에 기준을 가지는데 내가 가진 기준을 평가하라는 거예요. 내 기준을 평가하려는 거예요. 남의 기준 말고 내 기준을 평가하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기준은 합당한가? 내가 가진 기준이 나일 뿐이어서 그래서 합당한 건 아닌가? 나와 같은 사람이 내 거는 기준은 어떤 허물도 보지 않고 나와 같지 않은 사람은 어떤 좋은 점도 보지 않는 청맹관이, 눈뜬 봉사라 그러잖아요. 청맹관이가 돼 있는 것은 아닌가? 저 이승우 씨가 성결대 신학을 공부했어요. 그래서 소설도 보면 기독교 색채가 굉장히 강한 분인데 소설을 너무 잘 써서 우리나라 유명한 상은 다 받은 분이에요. 저분이 아마 요즘 시국에 대해서 한 말 같아요. 아주 최근 글이에요. 이 세상을 살면서 어찌 기준 없이 살겠어요. 그러나 어쩔 수 없어서 기준을 가진다면 반드시 내 기준을 심판해봐라. 판단해봐라. 그러지 않으면 많이 어려운 일이 생길 거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가나안은 빨리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가나안은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곳도 아닙니다. 왜 그곳에 들어가야 하는지 명확히 알고 그곳으로 날 인도하실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걸 꺾어드릴 훈련이 되었을 때 들어갑니다. 그 훈련 통과한 사람 딱 2사람, 레위 지파 제외하고 딱 2, 여호수아 갈렙. 그들이 죽고 나자 바로 사사시대가 시작됐죠.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우상숭배의 땅으로 다 바꿔버렸어요. 그러니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 가나안에 가는지 그거 확인해야 돼요. 가나안에 어디서 어떻게 살지
그거 훈련 받아야만 합니다.